2017년 12월 3일 12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노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노마서 강해 41번째 시간이죠. 노마서 강해 신주 40번에서는 오직 성경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론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에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가 되시고 통용이 되실는지는 다가 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론요 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자 말씀드리기 성령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이 성령을 보시면요 제가 본 성경으로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성령을 보면 천국에 가실 길이 없어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이죠? 이렇게 잘못 붙어가지고 5장 그렇게 자꾸 나오던데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 5장 제가 그러던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3, 4, 5,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5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요한복음 3, 5에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지금 성령론인데 물은 뭐죠? 물은 물과 성령으로 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성경 읽으시면서 의문 나지 않으세요? 이건 참 그리고 이 말씀을 나한테 해결해 줄 분이 누구 있을까? 누구 계실까? 이런 의문이 안 드시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무슨 말인가? 아르시아 성령으로 발하실 수 있는 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로 첫 번째 물로 거듭난다는 말이 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1장. 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서부터입니다. 22, 24.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한 번 더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베드로전서지요. 1장 22, 23. 시 다시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야 들어간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아까 여러분 거듭날 때는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리고 있는 거에 거듭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거듭나야 되는 첫 번째 물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니까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에? 말씀으로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지.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요한복음 3장 5절 지금 읽게 되어지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은 데는 여러분 눈 감아버리면 되는 겁니까? 네? 눈 감아버리시면 되나요? 그냥 외면하시고 뭐 하기야 있는 줄도 모르는 세대니까 네. 이게 되는지도 모르는 시대를 지금 살고 계시니까 참 안타깝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물은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물은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해 강조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인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바울이 이렇게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거다 영생. 다시 성령으로 거다 영생. 요한복음 3장 5절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너 성령 받아야 영생.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말이죠.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서두시작서 이렇게 지금 지적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독교의 통용이 되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떤 거냐? 읽어보시죠.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번 더 읽어주시죠. 괴롭히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 못할 짓이고요. 부탁을 받는 우리 집사님도 참 난처한 일인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기독교의 지리가 세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읽고 또 읽고. 창세기 2장 7절이 왜 그러냐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지금 서로 소용될 수 없는 단절된 상태. 창세기 2장 7절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절로 줄여놓은 압축시켜 놓은 성경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7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줄로 줄여놓고 이 창세기 2장 7절에다 한 절에 압축을 시켜놨다. 그런 것 처음인데 제가 드린 말씀의 뜻인들 아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 성령론은 분량이 어마어마하다. 읽어드리고 설명을 좀 잠깐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작. 7절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세 단어입니다. 흙, 첫 번째는 흙, 그 다음에 생기, 그 다음 세 번째 생명입니다. 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 그 흙이 잠언 30장 2절 3절은 짐승, 다른 말로는 짐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육체,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복 걸치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본질 여러분 정확히 캐치하시나요? 자, 사람이요. 그냥 똑같이 지금 저처럼 사요. 그리고 뭐 기업 그룹의 회장이에요. 옷 매일 옷 좋은 입고 있으면서 그러면 말 언어 정제된 언어 고급을 사용하고 차원 수준 있는 그런 대화라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기준. 그런데 성경은 옷보다 육체를 보고 그때에 옷을 펴서 언어를 말하고 그런 사람이야. 성경은 안 믿습니다. 전도서 10장 볼까요? 전도장 13절 한번 볼까요? 10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라. 그것이 삶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사람이라고 성경은 규정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자. 이봐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명령은 여러분 말씀하니까 그 명령 받은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사람이다 그 말이죠. 머리가 아프네 갑자기. 참 당연 지식이 성식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려니까 생각이 들어서 혼자 목벽을 했습니다. 잠언 30절 보십시오. 전도서 2장, 전도서 30, 전도서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이 잠언 30장 2절 3절을 읽어드릴 거예요. 사람은 멀진정에 가졌고 그다음에 옷 그럴타게 입고 그런 머리로 사람이가 저도 읽어드립니다. 전도서 12장 30절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런 사람이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이다. 시작.
참여죠.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이 투명이지 아니니라. 나는 지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그렇것인 자라는 지식이 있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다? 짐승. 창세기 7절은 흙. 그런데 그 흙 속에 걸어간다. 생기. 요한복음 20장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드리고 시작거린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립니다. 7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하되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영. 한 번 더요. 뭐를 불어넣으니까 생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영이 되더라.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한 번 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거기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한 번 더요. 생기를. 여기 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향하사 숨을 내쉬며 한 번 더 가라사대.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여기 창세기장 7절도 여러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성령론을, 이 엄청난 성령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화서강에 성령론이 들어왔는데 이 성령론을 계속 진도를 나갈 것이냐, 진도를 나갈 때에 있는 사실대로 다 오픈시킬 것이냐, 또 진도를 나갈 때에 정제를 시켜서 지금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할 것이냐, 일주일 내내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하나님의 시그널,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어떤 이상한 일이 있었느냐? 저희 집에요, 손님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아는 분이고 한 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 이제 제가 모르는 분을 모시고 왔는데 누구냐? 여러분, 평신도 중에서는 최고의 직분자입니다. 교회에서요. 평신도 중에서는 최고의 직분자예요. 그러면 그 직분이 지금 뭔지 아시겠잖아요. 예? 평신도 중에서는 최고의 직분자. 저희 집 거실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줘요. 근데 아무 말을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신도 중에서는, 그 목사를 제외하고 그 말이에요. 평신도 중에서는 최고의 직분자예요. 그럼 무슨 직분인지 아시겠잖아요.
아무 말씀을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아이, 그러면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겪었고 수년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이해가 되면 된다고 말을 하고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귀를 쫑긋하고 듣기는 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하다 제가 지쳤습니다. 더 무슨 말을 하랴 싶어서 입을 이제 제가 하던 말씀을 딱 마무리를 대충 해버리고 끝을 냈더니 저한테 오신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오신 목적을. 그 목적이 뭐냐? 저한테 오신 목적이 사업해보라는 겁니다. 응? 그런데 그 사업이 뭐냐? 하여튼 다단계 비슷한데 하여튼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을 가만 듣고 있는데 제 속에서요 막 울분이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분이 치솟어. 그 울분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벌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할 때는 입을 탁 다물 최고의 직분자인 사람이 입을 딱 다물고 눈만 껌뻑껌뻑 수족관 속에 있는 붕어 잉어처럼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더니 이게 이제 사업하는 얘기를 딱 입을 벌리니까 청산유수요. 청산유수.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하여튼 그런 전문적인 언어까지 막 시작해서 저한테 브리핑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는 그냥 눈만 끔뻑끔뻑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세상 일 이거에는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끊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즉시 벼락을 치든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집사님 몇 분 지금 진행됐어요? 30분? 벌써? 오늘은 기본적으로 좀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기본적인 저한테 광주 송권사님 같은 분은 목사님 진도를 빨리빨리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이 극소수고
거의 뭐 지금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몇 분에게는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또 저는 전혀 무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30분 안에 기본적인, 다시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갔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어. 계속 고공비.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그럴 수 있는 지력이 못 돼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리를 좀 하면서 빨리빨리 기본적인 것 다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핵심은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왜 기독교의 첫 번째가 말씀이냐? 사무엘상 3장 21절, 요한복음 1장 1절.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첫 번째가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다 그럴 때는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은 모든 성경의 총결론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이 모든 성경의 총결론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모든 성경의 총결론이에요. 자,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 부활은 살아서 단어를 받고, 부활이라고 않고 살아서, 여러분 살아서 했다는 말, 죽었는데 살았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거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님도 말씀이시고.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는 첫 번째는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살아서 부활. 이 부활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시편 133편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시편
133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복. 그 복이 뭐죠?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곧 영생이로다. 한 번만 더. 시작. 곧 영생이로다. 한 번 더. 시작. 곧 영생이로다. 뭐다고요? 영생. 영생.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신약에다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다 옮겨놨지요.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를 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결론. 교회 왜 다니고 저는 왜 목사해야 되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셔야 되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시고 어떤 분은 집사하고 교회 왜 다녀야 됩니까? 믿음의 결론. 결국 못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영혼의 구원은 부활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더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더라. 그러면 여러분 선이 뭔지 말씀에서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하는데 의롭고 마도다 선하도다. 어디에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과 부활. 그런데 시편 95편에서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뭐 몰라서 도를 몰라서 뭐 했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못했대. 기독교 핵심 첫 번째 뭐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뭐 했다? 부활을 못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에 못 들어갔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 지금 기독교에 실상으로 딱 대입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예? 다시 계시록 6장 4절. 제가 여러분 이 말도 했죠. 계시록 20장 4절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인데 계시록 20장 4절 갖고 평생을 설교해도 못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계시록 20장 4절만 갖고 평생 죽을 때까지 설교하고 죽어도 계시록 20장 4절 다 못한다. 읽어보십시오. 4절. 첫 번째는 기독교 핵심. 첫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서 부활.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고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는 여러분 이사야서 8장 20절이면 증거는
증거의 말씀.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는 말은 예수의 말씀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 그랬어요. 그러니까 증거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 이 말은 예수의 말씀. 그 다음에요? 무슨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신약을 먼저 꺼내놨고 구약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 꺼내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증거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6, 37절에서 말하는 예수의 복음 예수의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같은 말인데 그게 뭐가 예수의 증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히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방법론이 수반되는 완전히 된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신명기 28장 15절 30장 9절에 보면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것이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나 뭐 이런 것으로는 뭐 달인이요 달인, 에? 달인.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가 잡아야 하는 키, 내가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잡아야 하는 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밤인가 봐. 깜깜해 깜깜. 기독교 핵심 첫 번째는 말씀과 부활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알아야 하는 세 가지가 뭐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자,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예수 어떻게 해서 믿게 되셨어요? 네?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똑똑해서 지혜 있어서 예수 믿게 됐나요? 고린도전서 12장 1, 2, 3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택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의 피를 뿌려서 거룩한 사람 만들어줬다 그 말이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뭐 끝도 없이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그냥 이렇게만 툭 던지고 가니 뭐.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잡아나가는 지금 로마서 강의 41편 성령론 중에서 다시 리턴 기초적인 건 다시 또 흐트러지지 않고
확증을 또 하자. 두 번째, 예수를 믿게 된 반드시 지금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 핵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제 이게 난 충격이야.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어드렸던, 우리 집사님 읽어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연결해서 10장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세요. 읽어봅시다.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해 예수 어떻게 믿겠어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줬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게 했어.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아무개야. 너 반드시 알아야 돼.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여러분 아무개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시작. 이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고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믿게 됐다? 성령이 믿게 했는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러분 신령한 식물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급하게 하셔서 지금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똑같은 신령한 음료 아닙니까? 시작.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못 받았느니라. 멸망.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멸망받았다는 말은 지옥 갔다는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고전 10장 1절로 11절 지금 11절까지는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멸망받았다는 말은 지옥 갔다는 말이에요. 뭐 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이건 넌 알아야지. 응?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6절인가요?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여러분 내가 내 거울을 삼을 거 아닙니까? 거울을 봐야 내가 지금 눈두덩이가 퉁퉁 부었구나.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드니까요. 또 뭐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어제 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좀 어제 해달라고. 손가락이 퉁퉁 붓고 눈이 퉁퉁 붓고. 거울을 봐야 내가 지금 눈두덩이가 퉁퉁 부었구나.
뭐 머리는 어떻구나. 여러분 내가 거울을 봐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양의 피로 사망을 면하고 홍해 건너서 광야 나왔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당했다. 다시 말해 멸망당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 갔다. 이 일이 너의 뭐가 돼야 된다?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멸망받을 때 왜 멸망받았나?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 7절, 8절, 9절, 10절 7절, 8절, 9절, 10절 네 가지 죄를 딱 말하고 11절 다시 강조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간 거 너 알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되지. 아세요?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갔다 그러면 뭐 펄펄 뛰니까 아담 지옥 갔다고 하와 지옥 가고 그 다음에 가인 지옥 갔다 그러면 펄펄 뛰니까 아담 지옥 갔어요. 하와 지옥 갔어요. 가인 지옥 갔어요. 응? 아담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돌밭의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 하와는요 길가밭의 주인이고요. 가인은요 가시밭의 주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천국 누구만 갔어? 아벨만 갔어요. 좋은 밭 주인인 아벨만 갔어요. 여러분 펄펄 길길이 뛰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모르니 어떻게 갔어?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이건 또 알아야 이것도 뭐 말해봐야 외계인이에요. 조금 더 합시다 집사님. 이 부분까지는 조금 말해봐야 외계인의 언어예요. 말해봐야 외계인의 언어.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읽어보실까요? 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저 여러분 알아야 됩니까?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어떤 일을 정확하게 무슨 말이야? 백주대낮과 같은 지식으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응? 어떤 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우리 지금 집사님이 방금 읽어준 데 보니까 자는 자에 대해서는 너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네요. 누구요? 자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가 역사적인 인물을 여러분에게 거명하자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제 직계로 여러분 설명하면 제 위 제 조상들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들어본 사실이 없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좌편 우편 행악자들도 같이 처형당했는데 그 중에 한 편의 행악자가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는데 이 사람은 운이 좋아서 죽기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서 운이 좋아가지고 깨끗하기 전에 낙원 판장을 받으니까 행운하고, 저 같은 추창식 목사는 눈두덩이가 막 탱탱 붓고 손가락이 탱탱 붓게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사를 해야 되니까 저는 저주받아서 그렇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누구? 죽을 노릇입니다. 뭐 하나 자는 자. 에? 아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가버렸습니까?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죠? 질문하면 뭐 하나 대답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맨 처음 성경을 제일 크게 줄이면 말씀과 부활이다. 요거를 조금 확대시키면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신령한 거, 너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간 거, 멸망받은 거 반드시 알아야 돼. 너는 멸망 안 할 거야. 거울 삼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건 여기에 지금 해당되잖아요. 여기 저 신령한 일. 택하심. 창세기 15장 13절로 14. 지금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는 것 양해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사인 준 지가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사인 줬는데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택한 사람과는 반드시 뭐를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라는 법을 받아요. 자, 시편 89편 3절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도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왜 이런 것만 알고,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속사.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건 아시는데 언약사. 지키라고 하나님 법을 주잖아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지금 제 성경 한 권 아닙니까? 많이 부풀어 책으로 눌러서 압축을 시키긴 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오래돼서 불었는데 내용이 이렇게 책에 막 부풀었는데 이 성경을요 구속사 언약사로 나눠보면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안 하든 구속사는요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5%가 안 돼요. 에? 근데 또 사람들은 교묘하게 사탄은 어떻게 또 말을 탁탁 바꾸게 만드냐면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게 어떤 각도에서 보든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 구속사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요 5%도 안 된다니까. 5%도 제가 지금 엄청나게 인심 써서 높인 거예요.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언약사예요. 다시 말씀, 행하라, 지켜라, 그런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 맞는 나머지 성경 다시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5%도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속사는 5%도 안 되고 언약사예요. 근데 이제 저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 추창식 목사는 예수의 피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저한테 직접 하더라니까. 근데 제가 등신 같은 소리 마세요. 등신 같은 소리 말아요. 언약사에는 철저하게 뭐가 배경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면 집을 짓고 신앙생활할 때는 기초가 철저하게 뭡니까? 기초를 놓듯이 구속사.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게 기초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뭐다? 언약사, 말씀. 그런데 이 구속사는 말 안 해도 돼. 왜? 넘치게 들었거든. 과도할 만큼 들었어.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 아주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뭐가? 그 책임이 있어요. 오해한 언약사와 구속사, 특별히 오해하고 있는 구속사 때문에 그 결과를 낳았거든. 시편 89편 3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와는 여러분 언약 맺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러잖아요. 에? 그런데 그 맺는 언약을 시편 89편 3절을 105편 43절 45절에는 명확하게 합니다. 한 번 더요. 시편 89편 3절에서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언약 맺는다는 말은 지키라고 하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5편 43, 44절 빼고 여러분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라고 빼는 거예요. 43, 45절 두 절 읽어보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이 노래하게 하며 나오게 하시는데 계속 읽어봅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첫째는 율례를 지키라고 했고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두 번째는 법을 지키라고 택했다고 안 합니까? 에? 그게 뭡니까? 지키라 법 준다. 지키라는 법. 신명기 27장 9절 10절 보십시오. 네? 신명기 17장 9절 10절. 그 지키라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어떻게 뭐 지켜야 합니까? 읽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뭐 지켜야?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 복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첫 번째는 명령이고 규례를 행할지니라. 두 번째는 규례예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이고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에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이건 구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불행히도 지금 구약을 안 살아요.
신약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지키라고 주신 언약이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5장이요. 이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지켜야 하는 법. 이게 이제 지금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또 부탁드려요. 유튜브에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요, 달달달달달달 머릿속에 탁, 제가 목사님들한테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이것 정도는 외워야 할 거 아니요. 이것 정도는 외워야지. 에? 여러분도요, 한 번 보셔서 안 되고 2번 보셔서 100번, 1000번이라도 보세요. 그래서 이 신비의 마음 비석에 그냥 조각해 넣어야 돼. 천국 가려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구약의 성도가 지켜야 하는 법은 뭐고, 그 법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변해서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변해가지고 복음인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1, 2편인데요.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다 못 읽어드리잖아요. 그래서 5장 제가 하는 방법은 17절서부터 20절까지로 대신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놓은 줄로 생각지 말라. 펴놓은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까지 1차죠. 그냥 읽었어요. 저 여러분은 여기 명령과 규례에다가 프레로 되어져서 완전케 된 율법으로 변한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 명령과 규례 완전케 된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 한다? 완전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하라. 자, 창세기 17장 1절. 완전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 99세 때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아한테는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서부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한 말을? 완전하라고 한 말을. 신약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기름 등불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그래서 뭐를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뭐 해야 되는데?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너 네 힘으로는 완전 못한다. 베드로 그래서 성령 오직 성령 로마서 40편에서 베드로 여러분이 설명했잖아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예요.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시는 말씀에 전토를 벌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최초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서 썩은 시체가 우리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서 지금 썩어가던 시체가 살아서 배로 동이는 채로 나오는 모습을 봤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것도 봤어. 여러분 못 봤어?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인지하고 본 사람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뒤게로 가오리까 했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 그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을 때에는 피자 앞에서도 모른다. 2번째도 모른다. 3번째는 저주하며 뺑세하면서 모른다. 그랬던 사람이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었지만 늙어서 누가 남이 성령이 어디로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전설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어떤 사람이 몰라?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도 죽더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더라.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아이 큰일 났다 시간이.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입니까? 3절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여러분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에이 참 오늘 설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참 안 되죠. 막 세상 끝에는 무슨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3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응? 주의 임하심과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세상 끝인데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생략합니다. 9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7장으로 막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양해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다시 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환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입니까? 시작.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여러분, 내 이름을 위하여 죽인다의 말입니다. 뭐가 있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환란이 있다. 근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더라? 죽이는 환란이더라. 그 죽이는 환란. 계시록 13장입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읽으셨던 24장 환란이 있고 그 환란이 어떤 거? 죽이는 환란이 있더라. 자, 1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마태복음 26장의 사건과 같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가 장차 도래합니다. 장차 옵니다. 몇이든지 죽이더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육 6번 심판이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여섯 번째죠.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한 번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7번째. 저 여러분은 어떤 심판 받아야 합니까?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4절. 저 여러분은 어떤 심판 받아야 됩니까?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선이나 악으로 심판하는데 요한복음 5장 전도서 10장 14절 선이나 악, 선, 네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그 심판하지 않습니까? 선, 악 간에 심판하는데 네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은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선악간에 심판할 때요. 야고보 4장 17절 선, 율법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악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각인시키면서 지금 여러분에게 메모해드린 거 이게 성경 한 권을 진보적으로 요약시킨 것입니다. 잘 상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내게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병에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러움뿐이네 나에겐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